요즘 극장가에서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천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는 세종대왕과 장영실이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세종대왕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장영실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한글을 창제한 그런 왕이지요. 그 당시 조선은 건국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세종이 제4대 왕이었으니까요. 여전히 그래서 조선은 명나라의 영향력 속에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명나라의 힘 앞에 굴복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측량이나 또는 달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명나라 것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시간을 갖지 못했고 명나라의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사 짓는데 여러 가지로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세종은 우리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고 잘 아는 대로 치국이 또 물시계 등을 개발했고 무엇보다 천문이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개발했던 데 중심이 된 인물이 바로 장영실이라는 인물이죠. 장영실은 사실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탁월한 능력을 알아본 세종이 그를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가 높은 관직에까지 오르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가 왜 지금 다시 영화로 만들어졌고 또 왜 지금 다시 우리들이 그 영화에 그렇게 환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인물이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 시점에 다시 세종대왕과 장영실을 등장시킨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세종대왕을 맡은 배우나 또 장영실을 맡은 그 배역을 맡은 배우가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들이고 또 워낙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시나리오나 영화의 완성도가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것만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만큼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때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또한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세종대왕이나 또는 장영실 같은 특별한,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간에 우리나라 영화계를 흔들었던 소위 대박을 친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 히어로 물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죠. 겨울왕국 2. 그 영화 또한 대단한 한 인물이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영화이지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여왕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그 국가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영화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은 요즘 들어서 더더욱 히어로 영화에 목말라 하는 것일까? 또 환호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현실의 삶이 힘들고 무엇보다 그 힘든 현실을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때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말기에도 많은 사람들은 정도령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 같은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세습화되고 구조화된 현실 속에서 또는 장영실처럼 비록 천민 출신이지만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그의 능력으로 관직에까지 오르는 인생 역전, 인간 승리의 모습에 어쩌면 우리가 목말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거기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길어짐으로부터 오는 고통과 고난은 한 개인이 그저 그것을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역시 영웅의 탄생이었습니다. 누군가 어디선가 나타나 자신들을 이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절망 속에 빠져 영웅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뿐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 역시 비슷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 역시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래서 다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게 해줄 그 영웅을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그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 줄 그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그들이 생각했던 영웅과는 조금 다른, 아니 어쩌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위해 보내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영웅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간절히 기다리는 영웅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영웅과는 완전히 다른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이죠. 종. 그들이 기대한 영웅이란 어쩌면 대단한 왕을 가진, 대단한 힘을 가진 또는 능력을 가진 이전의 다윗 왕과 같은 왕과 같은 존재가 등장하기를 원했는데 그들 앞에 내어놓는 단어가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 하면 그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바로 자신들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의 종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고 종인데 그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가 또 다른 종이라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종과 그들은 좀 다른 의미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역할과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줄 자를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낼 나의 왕이라 하셔도 됐을 터인데 일부러 종이라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의 사역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의 종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이란 곧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종이다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주인이 있다는 것은 또한 그래서 종은 그 주인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또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의 종이라고 했을 때 핵심은 나에 있는 것입니다. 나.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 할 때 나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줄 것인데 그 건져주기 위해서 보내는 종이 있는데 그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다른 어떤 영웅의 등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잘 아는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너희들이 간절히 기대하는 그 영웅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징성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영웅은 바로 바벨론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전혀 다른 모습이나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뭔가 저기 외계에서 누군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저 멀리서 찾지 말고 뭐 특별한 자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의 사역에 대해서도 본문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에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7절에서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쩌면 이런 종의 사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란 것은 오히려 바벨론에 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으고 이끌어 대항함으로써 거리에 나아가 외침으로써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다윗의 영광과 독립을 원하는 그것을 이끌어주는 그런 영웅을 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귀합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서 로마와 결탁해 있던 기득권 세력들을 모두 몰아내고 로마에 대응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하고 다윗의 영광을 이루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러한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무시하던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였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간음한 여인에게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무기력하게 로마의 군인들에 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히어로, 영웅, 메시아, 예수님께 그것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그 기대는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종의 모습이나,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모두 그 당시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영웅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오늘날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어쩌면 영웅을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꾸어 주기를. 특별히 2020년에는 4월 달에 총선이 있죠. 뭔가 대단한 사람이, 어떤 훌륭한 인물이 등장해서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 새 일을 말씀합니다. 새 일을 알리노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새 일. 새 일이란 무엇일까요? 새 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풀었습니다. 새로 일어날 일. 새로 일어나다, 새롭다. 무슨 뜻일까요? 새롭다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먼저는 이전과는 다른 그런 의미가 있죠. 새롭다, 이전과는 다른 무엇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나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 일. 근데 새 일을 알리노라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은 곧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나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것이 새 일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것과 다른, 단순히 이 땅에서의 좀 더 나은 삶, 좀 더 부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질서와 원칙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일, 그 일이 그 종을 통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새 일입니다. 이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지금 이 현실 속에 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것이 새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종을 통해 이루실 새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라. 두 번째로 새롭다라는 것의 의미는 다시 또는 갱신의 의미가 있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을 알리노라 라는 그 말씀의 새 일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종을 통해 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갱신,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일이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조금 나아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근원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사람을 종과 주인으로 갑과 을이라는 구분으로 세상의 질서는 그렇게 매겨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종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세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리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단순히 그 삶의 현실의 고단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진정 너희에게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새 일은 단순히 지금의 고난과 고통에서 잠깐 벗어남이 아니요 근원적으로 새로워지는, 근원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 것인데 그가 곧 그 종을 통해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0년도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시작하면서 올해는 반드시 깊이 있고 진짜로 정말 꼭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0년이) 시작됐지만 2019년과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절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또한 무언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성도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오늘의 삶이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편안한 삶이 되기를 꿈꿉니다.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세상 속에서 살기를 꿈꾸기도 하고 좀 더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되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꾼다고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도 안 합니다. 그것도 정신건강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도가 바라보는,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꿈꾸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새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꿔야 하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꿈꿔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소망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자는 세상에 말하는 정도령도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영웅도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가 새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 일을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20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좀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완전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